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8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열왕기상 17장 8절 말씀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하셨사오니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우리 인사하도록 합니다. 빛이 있으라. 오늘 성령의 빛이 사랑하는 공동체에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따라서 하죠. 희망이 없어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뭐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1년이 이제 넘어가면서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300명대가 조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약 400명 정도가 육박하게 되어지고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의료진들의 어떤 이 부담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힘들게 되어지자 사람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뭐예요?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소상공인 연합회가 있는데요. 전국의 일반 소상공인 및 폐업하게 되어지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그 대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파로 폐업을 결심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폐업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어때요? 임대에 나온 데가 많이 있잖아요. 빈 공실들이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 장사가 안 되기 때문이냐? 오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매출 부진을 70.3%로 꼽았습니다. 뒤이어서 임대료 상승과 최저임금이 16.7%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서 약 85% 이상 90% 가까이가 오늘 이 폐업을 결심하게 되어지는 오늘 이런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소상공인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직장을 다니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학생들도 입학을 했는데 학교를 못 가니까 친구도 없어요. 예. 대학교도 보니까 다 1학년 이 학생들 보니까 다들 학교를 가지 못하고 사이버 대학하고 똑같아요.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수업하는 이런 상황들 다들 이야기합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백신이 나왔지만 백신을 다 접종하려면 올해 말까지 10월까지는 가야 되는데 2번을 맞아야 되면 전 국민이 맞으려면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기간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 희망이 없다라고 다들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희망이 없는 이 세대와 오늘 우리의 자화상을 통하여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희망이 무슨 뜻입니까? 희망이라는 것은 이를 얻거나 이루어지고자 바라는 기대, 이것을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소망이나 소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이런 이 기대나 갈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희망이다라고 할 때 그 희망이 되시는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온전한 오늘 바로 희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더욱이 희망과 소망은요 성령의 은사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오늘 특성 중에 필수 요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통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와 또 이 에베소 1장 18절에는 부르심의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서는 내가 너희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그 교회의 성도들의 감사의 조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예정과 택함심과 이 부르심에 받은 자들이 갖게 되어지는 영광스러움이다라고 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소망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희망을 가지고 이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희망이 있는가?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요즘 세대들을 젊은이들을 무슨 세대라고 이야기하느냐? 저희 90년대에 있었던 제가 청년이었던 1990년대에는 그 청년들을 가리켜서 무슨 세대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X세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를 그러면 무슨 세대라고 표현을 하느냐? 여러분 M4 세대라고 M4 세대. N4 세대라고 들어봤습니까? 뭐 청년의 실신, 인구, 이태백 뭐 여러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청년들을 대표하는 이야기가 M4 세대예요. N가지의 것들을 포기하는 세대들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3포 세대로 시작했어요. 우리는 3가지를 포기한다. 오늘 연애를 포기하고 또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다. 그래서 3포 세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 안 돼. 너무 사는 게 어려워. 희망이 없어. 그래서 나타난 게 5포 세대예요. 오늘 5포 세대는 연애와 결혼과 출산뿐만이 아니라 취업까지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지금 나와도 취업이 안 돼요. 살 길이 막막합니다. 또 내 집 마련 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모아야지 집을 살 수 있는 게 몇 년이냐? 8년을 모아야 돼. 8년. 서울에 있는 집은 더 크고요. 부동산 집값이 너무나도 6개월 가운데 1년 안에 뛰었기 때문에 영끌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영끌이 무엇입니까? 영혼까지 끌어 모아가지고 집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비투는 무엇입니까?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주식하고 하는 이런 비투나 영끌, 여기에 목매는 20, 30대들 무엇입니까?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이러한 N가지의 것들을 포기하는 세대를 이 뜻하는 신조어가 M4 세대인 것이죠. 청년 실업 등의 문제로 시달리는 20, 30대의 젊은이들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이 M4 세대들. 그런데 이 M4 세대들 오늘 이것이 세상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이 엠포 세대들에 속한 오늘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소망이 되는 것은 이 성경에 그렇게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모든 희망이 없어서 절망적인 오늘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오늘 바로 이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죠. 누구입니까? 오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아합 왕이 오늘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북과 남이 나눠지면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왕국이 오늘 이 실현되게 되어지는데,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의 그 아들이었던 이대 왕이 바로 이스라엘의 오늘 왕으로 추대되어졌던 오늘 바로 아합입니다. 근데 이 아합은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오늘 이렇게 치부되게 되어지죠. 아합은요,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 시대에는요, 이 궁을, 어떤 궁을 지었는가 하면 이 상아궁을 지었어요. 상아는 뭐예요? 코끼리가 갖고 있는 뿔이잖아요. 그러한 이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멋진 궁을 짓고 오늘 화려하게 오늘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르밧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두루와 시돈의 중간 지점에 있었는데, 시돈의 오늘 그 시돈 왕의 딸이었던 바알의 이 딸이라고도 하였었는데, 오늘 이세벨을 그의 왕비로 맞아들이게 되어져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누구를 섬기게 되었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것이에요.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이 오늘 바로 아합 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합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년 동안 오늘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수년 동안, 나중에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느냐. 여러분, 1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오늘 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곡식이 자라날까요? 곡식이 없습니다. 오늘 동물들은요, 죽게 되어지죠. 사람들은요, 겨우 연명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결과였던 것이죠. 오늘 엘리야가 선포하고 나서 오늘 잠시 피신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고기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오늘 한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집에 유숙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그곳을 떠나 사르밧으로 갔더니 오늘 나무를 줍는 여인을 본 거예요.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물을 좀 주시오. 여러분, 그 당시에 가뭄이 시작이 됐는데 물이 귀하겠습니까? 귀하지 않겠습니까? 귀하죠. 그리고 당시에는요, 물이라는 게 지금처럼 우리가 정수기에다가 컵을 넣으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도 물 부족 국가 같은 데 보면, 아프리카에 보게 되면 물을 길러로 몇 킬로를 가는 거예요. 10킬로 이상을 가가지고 아이들이 오늘 그 제로백에다가 이 물통을 이고 집으로 가져오는 그 물도요, 지금처럼 우리가 이 음용수 깨끗한 물이 아니라 이 흙탕물 같은 물을 먹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음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다라는 건, 물이라는 건 굉장히 큰 이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물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물을 뜨러 가는 여인에게, 이 과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뿐만이 아니라 내게 떡도 가져오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 참 염치도 없어요. 물만 아니라 뭐까지도 가져와요? 떡도 달라는 거예요. 떡, 빵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던 오늘 그 주식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자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여인은 과부였어요. 당시에 과부로 살아간다라는 건 오늘 비주류로 살아가는 거예요. 농경사회에서 남자 없이 여자가 혼자 산다라는 건 너무나도 큰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는 떡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건 곡식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이거 나무를 줍는 이유는 오늘 이걸로 음식을 해 먹고 아들과 마지막 음식을 먹고 내가 죽으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야가 선포를 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라면 오늘 당신의 집에 있는 곡식의 통에 오늘 그 곡식이 마르지 않을 것이고 오늘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떡을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고 있네. 이거 먹고 우리 아들하고 내가 죽으려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라고 오늘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떡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렇게 물을 대접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대로 비가 그치고 오늘 아니죠. 오늘 비가 오늘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오늘 그 집의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모든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이 끊어진 그 여인에게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희망을 잃어서 고통이 가중되면 여러분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오늘 그 여인의 비루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일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두렵고 그래서 희망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이 코로나 이런 시대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희망이 없는 이 시대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바로 가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 것이고 오늘 그 말씀과 그 은혜를 통하여서 희망이 없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을 놓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것과 믿을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대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 소망이 되어지기를 희망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 희망이 없는 이 시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지만 코로나 1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희망이 없는 이 M4 세대들과 오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희망이 없을 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근데 이 희망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심령 가운데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절망이라는 게 절망. 여러분 절망, 희망을 잃으면요 그 빈자리에 절망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절망이라는 게 가득하게 내 온 몸과 내 삶을 칭칭 감아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절망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서 모든 희망을 끊어버리는 것,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절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 절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는 절망적이었어요. 비가 오지 않는 거, 남편이 없는 거 절망적이었어요.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농경 사회에서 여자 혼자 과부로 살아간다라는 거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너무나도 비료한 삶입니다. 그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오죽했으면 오늘 이것으로 음식을 해먹고 내가 오늘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자살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이렇게 비료하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죽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죽겠다라는 거예요. 죽겠다라는 거.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겠다라는 거, 희망을 잃어버린 이 여인의 모습이죠. 그것이 비단 사르밧 과부의 모습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똑같이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자살률을 보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2위예요. 58초당 한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노인 자살률 1위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린 이 세대들 어떻게 해요? 죽음을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사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자화상이고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만 죽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희망을 잃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서 있어야 되는가? 말씀 하나를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13장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희망이 없던 오늘 이 사람 누구예요? 욥입니다. 욥은 사실은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10명의 자녀가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려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약탈당하고, 오늘 10명의 자녀는 오늘 태풍이 일어나서 집에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압사돼서 10명의 자녀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위로를 하겠다고 왔던 친구들은 독서를 내뱉으면서 오늘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냐?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욥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결과가 오늘 바로 너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비아냥 속에서 울부짖는 오늘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오늘 몸에는요 악창이 나게 되어져서 기아장으로 긁을 만큼 오늘 이란이 연약함도 갖게 되어집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오늘 사랑하고 함께했던 자신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리는 철두철미하게 혼자 된 오늘 바로 이러한 비류한 인생이 바로 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욥의 오늘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자기를 위로하겠다고 왔던 친구들은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난하는 이러한 수모를 당하였던 오늘 욥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절망적인 욥,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욥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1장 15절 이하로 보게 되어지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찬송 받으실지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친구들의 독선에 맞서서 욥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겠나이다.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로 내가 희망이 없다,
오늘 그 이 희망이 없다라는 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반어법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애를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주애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이 욥을 터닝 포인트 하게 되어지는 오늘 그러한 순간으로 바꾸게 되어진 것이에요. 욥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갑절이나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받게 됐고 금 귀고리와 캐스타 하나를 받아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부호가 되어지고 다시금 10명의 자녀를 얻게 되어지는 오늘 바로 이러한 축복을 욥이 받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해요. 우리들도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엠포 세대들, 오늘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사는 코로나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 희망을 잃어버리면요 뭐가 찾아와요? 절망이 찾아와요. 여러분, 절망적인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에요. 위기는 무엇이 되어집니까? 기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오늘 마지막이 아니라 그 마지막은 다시금 새로운 출발로 연결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온 절망, 그러나 이 절망 가운데 죽겠다라고 할 때에 오늘 이 엘리야가 떡을 달라 그러고 물을 달라고 할 때에 그 마음의 상실감과 속상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게 되어지는 오늘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거, 하나님의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거, 이 코로나 시대지만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서 찬양하며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 오늘 이것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말씀 가운데 계속 나가 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1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1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희망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희망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에요. 왜 힘들어합니까? 왜 절망적입니까? 그거는 희망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희망을 잃으면 아까 전에 서두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절망이 찾아온다 그랬잖아요. 사르밧 과부에게 그 절망감과 상실감이 찾아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희망을 잃게 되어지면 찾아오는 것이에요. 기대가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 빈자리에 절망이 찾아올 때에 요새 이야기하는 우울증, 불면증, 여러분 대인기피증, 이런 여러 요인들이 물론 있겠지만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을 못 잡니까?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잡니까? 그 안에 절망이 있으며 고민이 있으면, 여러분들 안에 오늘 이 마음에 상하는 일들 때문에 이 절망적인 그 순간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희망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 희망을 다시금 갈망하면서 그 희망이 여러분들 안에서 샘솟듯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희망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신앙인들의 자세는 무엇이냐? 희망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에요. 사르밧 과부에게는, 이 과부에게 희망이 되었던 것은 엘리야를 먼저 만났던 것이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14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는데 떡을 가져오라고 했던 것이 오늘 내 주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객관적으로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임하였던 것을 내가 선포하니 당신이 들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르밧 과부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나 여호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3년 반 동안이에요.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엘리야를 통한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희망을 찾게 되어진 바로 동력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무슨 희망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돌아봐야 됩니다. 한 소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일본에 있는 소녀인데 이 일본에 있는 소녀의 이름은 아마네라는 소녀입니다. 19살인데 이 소녀의 직업은요 무엇인가 하면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 소녀가 다른 모델들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다리가 하나가 없어요. 다리가 없습니다. 의족을 했어요. 여러분, 다리가 없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모델에게 있어서 다리가 없는 것은 핸디캡 정도가 아니라 무대를 설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델들은요 런웨이를 해요. 무대를 걸어야 됩니다. 옷을 입고 그 런웨이를 해가지고 턴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다리가 없다라는 건 런웨이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모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마네라는 이 소녀는요 유아 모델부터 성장을 했어요. 어렸을 때 굉장히 이쁨을 많이 받고 또 유아 모델로 굉장한 큰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과정 중에 병을 앓다가 다리를 절단한 거예요. 다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어떻겠습니까?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는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의족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족을 맞춰가지고 걷는 연습을 했어요. 모델처럼 런웨이에서 걷는 워킹 연습을 하였고 그렇게 한 결과 무대를 설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요 박수를 쳐주면서 오늘 바로 모델계에서 블루칩으로 떠올라가지고 섭외 1순위가 되게 되어졌어요. 아메네의 이야기 가운데에 그 아메네가 했던 이야기를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아메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9살 소녀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의 아름다운 포즈는 두 다리가 멀쩡한 모델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희망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희망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리를 잃을 만큼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게 되어질 때 아미네에게 오늘 바로 이런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천군 천사들이 함께할 것이고 하나님의 응원과 하나님의 중보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많이 가진 것을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오늘 진정한 부자는 이 땅 가운데서 물질을 많이 가진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긍휼히 여기는 자들, 오늘 화평케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복 있는 자라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희망을 되찾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희망을 되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과 같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세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오늘 그곳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오늘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 가운데 절망하던, 오늘 이 땅에 무엇을 보더라도 절망 가운데서 오늘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희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건져 주시겠다,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건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손을 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멋있으라고 손 듭니까? 아니에요. 늘 이야기하지만 손을 든다라는 것, 이 땅에 내가 갖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내가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오니 오늘 나의 영광을 받으시오며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내 손을 붙잡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희망을 잃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바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힘을 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16절 말씀입니다. 16절 함께 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희망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희망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월드컵 할 때 다 뭐라 그랬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해서 캐치 프레이즈를 가지고 슬로건을 가지고 응원했던 것들을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 희망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죠.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행하였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비가 오늘 바로 오는 그날, 이 가뭄이 끝나는 그날까지 어떤 말씀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은 것이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 것이죠. 오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짧은 기사로 나오지만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은 가운데 몇 년 동안을 그 집에 유숙을 하였느냐? 2년 반 동안을 그 집에서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단순히 엘리야 함께 했다라는 건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무엇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체험하면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오늘 바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축복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돈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대학입니까? 오늘 직장입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오늘 그 사르밧 과부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졌더라. 바라기는 오늘 이 땅에 희망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영상으로 예배하는 게 고민스럽죠. 이게 예배인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예배 같지도 않은 것 같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만족감도 없어요. 더군다나 만날 수 없으니까 오늘 공동체성도 점점 회파되어져요. 우리는 남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참 저도 불안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흩어지지는 않을까. 이단들의 공격 때문에 이 늑대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사단이 삼킬 자를 찾는데 그렇게 오늘 이 올무에 빠지지 않을까 늘 걱정하고 노심초사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희망을 잃은 이 시대에 전하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사르과 과부와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고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 절망적인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대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 행사와 내 모든 일들을 오늘 바로 책임지실 것이고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심을 믿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죠. 정리하도록 하죠. 희망이 없어요. 이 시대에 희망이 없습니다. 코로나 1년을 통하여서 이제 백신을 다음 달부터 맞으니까 이제 이게 끝나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1차, 2차 접종 다 하려면 10월 달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10개월 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되어져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구청에서 조사원들이 나와서 했고 계도를 했고 오늘도 또 나왔어요. 저희 남동구는 많은 이 공무원들이 참 성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들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불편함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의료진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방역 수칙을 지키려고 얼마나 이것을 준비하고 또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들이 돌아볼 것은 오늘 희망이 없는 이 세대에게 하시는 이 말씀, M4 세대, 모든 걸 포기하는 이 세대에게 이 하시는 말씀, 희망을 잃어버리면 무엇이옵니까? 절망이 온다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순간 죽겠다라고 자살하겠다라고 사르와 과부가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에 그를 변화시키고 그와 오늘 이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되어졌던 건 무엇입니까?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던 결과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이러한 기적이 3년 반 동안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뒤에도 17절에서 마지막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과부의 자녀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망해요. 어찌하여서 당신이 와가지고 내 아들을 죽게 하였나이까? 오늘 원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그 여인의 눈물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를 돌아세우고 오늘 그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어떻게 돼요? 죽었던 그 아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르와 과부에게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와 믿음을 가진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희망을 다시금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절망을 떨쳐내고 희망의 메시지를 먼저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기 힘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오늘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오늘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게 되어질 줄로 믿고 함께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가